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게 도우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완주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임하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더 우리가 읽은 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가 자유케 하신 자 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좀 뭔가 힘이 있고 그렇죠? 막 그런 되게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의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자유케 하신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신 자 이런 식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예레미야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남유다의 말기 가운데 조국이 쇠락해가고 있는 이 과정들을 예레미야가 지켜보면서 이 민족의 죄악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완전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왜 이런 식의 상황이 있게 되었던 것인가?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기에 그것은 이 거짓된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이 진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을 보고서 살아가기 너무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어그러져 있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견디고 살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있었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다 충돌하고 부딪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 편이 한 명도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약간의 조력자가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충돌하고 그들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고난 많이 받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고난 배틀을 뜬다고 했을 때 욥이 또 있겠지만 그 약간 그 다음 티어로 굉장히 그 고난 배틀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예레미야다. 예레미야 너무나 좀 불쌍한 일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그 아내를 갖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그의 삶에 대한 제안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매를 맞았고요. 그죠? 정치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막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반역죄를 선고받아서 투옥되기도 했었고요. 암살의 위협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빈 물탱크 구덩이에 갇힌 것도 있죠. 중요한 장면이죠. 그리고 감옥에 감금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때 예레미야를 우리가 그 큐티를 하면서 그래서 홀리스타 때도 나눴었기 때문에 종종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병든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막 아뢰입니다. 너무나 괴롭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만할 거라고 막 그러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기 원수들에게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괴로웠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고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하고 정말 깊이 이렇게 교제를 해주시죠.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이 여호와가 세우신 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하고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민망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심히 마음에 민망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도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게 된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사야서가 장수는 제일 많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선지서 중에 제일 그 장수가 많아요. 66장. 예레미야는 52장이지만 분량은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거대 분량인 거예요. 소선지서 12권을 다 합친 것보다 예레미야가 더 길다. 내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이야기 나눌 때에도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이사야가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이 일들 그 예언을 전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역사 가운데 점점 쇠락해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한 거였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유다의 제일 말기에 남유다의 마지막 5 왕과 그 왕이 완전히 마지막 왕을 지난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배경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나눌 그 에스겔서의 그 역사하고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어떻게 활동하냐면 유다 말기 총 40년 동안 이사야는 60년간 선지자 활동이다 했는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그 예레미야가 있는 그 40년 중에 있었던 이 유다 왕은 이 5명이에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여러분이 막 이걸 열심히 이렇게 연구해서 하지 않으면 이 이름들은 익숙한데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할 때는 그냥 막 읽으니까요. 읽고 전후 관계만 보면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읽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얘네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다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부딪힐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5명이 있는데 이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에요. 요시야. 좋은 왕입니다. 근데 이때 종교개혁을 하지만 이미 요시아보다 위에 있던 므낫세 때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그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걸 돌이킬 수 있을 정도의 그걸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아에서 이렇게 여기 그 뒤로 이제 5 왕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시드기야 이후 시대까지도 예레미야 선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요시아에서 자 이게 뒤에 배경이 오늘 커튼이 제가 주문한 커튼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패턴이 있다 보니까 제가 패턴인 걸 생각 못했습니다. 잘 안 보일 텐데 네 이렇게 요시아에서 여호아스로 갈 때에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아들.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이 되는데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형. 그다음 형이 왕이 됐다가 그다음에 또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 원래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됐다가 그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가 마지막 왕 시디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하고 시디기야는 셋이 형제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형제예요. 형제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야 족보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족보가 왜 이래? 굉장히 복잡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짜잔 지도를 또 보도록 하겠어요. 이때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급변하고 있는 시대. 그래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 이 세계 강대 국가가 계속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패권에 대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이 그 정세가 급변하는 때에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아수르는 일단 200년간 근동 지역의 패자였죠.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했었고 바벨론은 이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보면은 바벨론에서 온 사진들, 이 바벨론 사진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해 임시정부 이 정도 상황일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여기 유다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저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막 왔었던 애들이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나라를 거의 잃어버리고 되게 막 세력이 너무 적어져 있을 때. 그때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이집트도 사실은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아수르를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었죠.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그럼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유다가 아수르에게 먼저 요청한 거잖아요. 나당 연합군.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신라가 당나라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한 것처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수르의 도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관계가 되었어요. 조공 바치면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 전성기 마지막에 아수르바니팔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마지막으로 강력한 왕이 사망하면서 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급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 한번 사라지고 나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강력한 왕이 없어가지고 들고 막 일어나면서 내란들이 막 일어나고 외부 세력들이 막 공격을 하면서 나라가 힘이 점점 아수르가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되는가? 이집트가 먼저 독립을 하게 돼요. 아이, 우리 이제 우리끼리 해볼래 하고 이집트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이제 바벨론도 독립을 합니다. 예, 바벨론 나부콜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때 힘을 딱 키워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아수르부터. 그래서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이제 통솔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유다에서도 유다왕 요시야, 아까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 시작할 때가 요시야인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유다왕 요시야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갈등을 틈타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켜요. 뭔가 이제 남유다가 다시 세워질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신흥 강자였던 이 바벨론이 이제 메대 제국과 연합하여서 파죽지세로 이제 아수르를 정복해 갑니다. 결국에는 수도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니느웨. 우리 니느웨 알죠? 니느웨 어디 나옵니까?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 예, 그죠? 우리 나중에 요나 또 볼 텐데, 요나가 이제 예언 선포를 하는 게 니느웨잖아요. 니느웨가 저기예요. 지금 화살표 끝에 있는 게 니느웨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이제 수도인데 니느웨를 바벨론이 쳐서 아주 쉽게 정복해 버립니다. 아주 쉽게. 아수르가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서 그냥 내주게 돼요. 그다음 아수르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란으로 피신합니다. 지금 노란색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하란 피신이라는 글씨 위에 하란이라고 해서 점이 있어요. 이 하란 어딘지 아시죠? 하란 어디일까요? 하란?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하란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 고대 도시인데 아수르의 큰 도시입니다. 이 하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니느웨를 정복하고 나서 이 하란까지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상황을 밑에 있는 이집트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수르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아수르를 대적했거든요.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런데 이 가만 보면 그다음 차라리 이 상태가 낫지.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리면 자기는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바벨론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 요청을 하는데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응답하여서 이집트 왕 느고가, 바로 느고가 올라갑니다. 근데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빠른 경로는 이렇게 유다를 거쳐서 가는 길이 된 거예요. 유다를 거쳐가려고 이집트가 이제 북진을 하고 있는데 당시 남유다 왕 요시아가 이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것이 바로 무깃도 전투예요.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아마겟돈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그곳이 히브리어로 무깃도입니다. 그 무깃도 지역에서 이때 전투가 일어나요. 요시아하고 바로 느고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왕입니다. 요시아가 안 돼! 딱 막았는데, 근데 요시아가 이기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허망하게 요시아가 죽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는 그냥 올라가요. 너네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일단 싸우러 갔다 오면 보자. 너네 진짜 내가 지금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자 하고는 이를 가고 이집트가 다시 하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집트가 하란에 가기 전에 너무 늦었어요. 무기토 전투를 너무 늦은 나머지 가기 전에 이미 바벨론이 하란을 다 점령해 뒤었습니다. 이집트가 다시 돌아와요. 바벨을 점령하고 나서 이집트가 돌아와서 다시 남유다 와가지고는 야 너네들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전투에서 무깃도 전투에서 죽잖아요.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자마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일단 왕이 됐어요. 일단 왕이 됐는데 바로 느고가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오니까 이 유다가 눈에 가시잖아요. 이 자식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자식들 해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일단은 거기 있는 걸 막 싹쓸이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금 1달란트 34kg, 은 100달란트 3,400kg을 요구를 해요. 네. 이게 사실은 그 과거에 아수르에게 팔렸던 그 빼앗겼던 거에 비하면 적은 건데 이때 유다는 이미 너무나 가난한 상태였어요. 진짜 가난한 약소국이 된 상태에서 이 정도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세로는 약 30억 정도, 4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한 국가의 이 재고, 국가에 있는 돈이라고 치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닐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다가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세워져 있던 여호아스를 폐위시켜요. 폐위시켜서 여호아스를 볼모로 끌고 가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에게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예.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남유다 지역을 완전 점령시키고는 여기를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이랑 싸우지 않았잖아요. 하란을 바벨론이 점령해서 안 싸웠는데 이 바벨론이 너무 커졌으니까 아수르가 이제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바벨론을 치기 위한 이 전초기지로 여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착취해가지고 군대 진군 여기 주둔시켜가지고는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바벨론을 다시 한번 치러 올라갑니다. 이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쟁이 딱 열리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져요. 이집트가 지고서 이집트가 완전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이집트는 이제 떠나가고 바벨론이 이제 다 이제 아수르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점령해요. 바벨론이. 예. 바벨론의 점령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를 거점 삼아서 이집트를 치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 바벨론이 2차례인가 3차례인가에 걸쳐서 이집트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이집트의 이 강대국들의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왜 제가 이 설명을 자꾸 드리는지는 예레미야 읽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왕정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예,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하게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가 약해진 상황 가운데 남유다도 좀 뭔가 이제 기지개 치려고 하는 때 그때 요시야가 좀 약간 뭔가 해보려고 하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나름 회복의 이 시간을 갖게 돼서 짧은 회복을 거친 다음에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가 사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돼요. 23세의 왕이 됩니다. 근데 요시야가 왜 20세 쳤는가? 요시야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 바벨론이 이제 뜨는 해다. 난 다른데 지는 별이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것을 돕고 이집트를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집트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기토 전투를 일으켰던 것이죠. 여호아스는 왕이 되지만 여호아스는 잠깐 왕을 하거든요. 근데 여호아스의 정치적인 색깔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집트가 여호아스를 폐위시켜서 볼모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이 여호야김의 정치적 색깔은 어땠는가?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웠기 때문에 친이스라엘 정책을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이집트하고 바벨론의 전투 가운데에서 이집트가 지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런 다음에 이집트가 물러나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곳으로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바뀝니다.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이 얘 왕인 거 그대로 두고서 바벨론이 떠납니다. 떠난 사이에 다시 친이집트 정책으로 바뀌어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다시 와요. 괘씸해가지고는 야, 너 왕 하지 마 해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 그 아들을 왕으로 바벨론이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아마도 친바벨론이었을 걸 보여요. 근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세운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포로를 끌고 가요. 근데 여기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고 갈 때에는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누가 끌려가냐면은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 이따가 본 에스겔이 끌려가요. 예. 그렇게 된 다음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서 2차 포로를 끌고 간 다음에 바벨론이 누굴 세우냐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시드기야는 왕이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그 바벨론이 세운 왕이니까 친바벨론 정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시드기야는 얘는 뭔가 좀 약간 자존심이 있는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이놈의 바벨론만 이를 갈면서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칩니다. 예.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괘씸하여서 바벨론이 공격을 하죠. 최종 침공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이제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상태에서 시드기야를 끌고 가게 되죠. 진짜 처참한 이런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약해져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서로 막 이렇게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그러면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지고 난 뒤로 계속해서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로 오고 간 거예요. 바벨론 편 들었다가 이집트 편 들었다가 그때 정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행태를 하나님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래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예레미야가 굉장히 내용이 긴데 예레미야를 짧게 아주 단순하게 나누자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고요. 후반부는 33장부터 여기 48장까지로 기록을 했네요. 예. 그래서 끝까지 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못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52장까지를 제가 48장까지 잘못 써가지고 네.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인데 48이 아니라는 거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남유다 역사가 끝나는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점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요시야 때 잠깐 깜짝 잘 될 것 같다가 진짜 완전 멸망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끝이잖아요. 이들의 눈에 보이는 건 끝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 끝의 상황 가운데 세워 주신 거 하나님은 이제 예전 것을 없애요. 예전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핵심 키워드가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언약,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든 날에 그들이 명령한 것이죠.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 하나님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지금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맥락 가운데 이해가 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살 사는가 언약 맺은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되죠? 이 언약이 그 언약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새롭게 세우고자 그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일단은 없애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허락하시고 유다의 멸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다의 멸망을 주셨지만 유다 나라가 멸망했을지라도 그들과 원래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언약,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죠?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나올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메시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그 혈통의 일부를 그래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지켜주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30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은 옛 언약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 참 재밌죠? 하나님 약속을 이스라엘과 체결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거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그럼 그냥 계약을 그냥 파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계약 불이행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됐던 것이냐면은 우리 알듯이 이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었거든요. 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말씀. 예레미야 2장 2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들이 일단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의 뜻만 쫓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일들을 계속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여호야김은 성경 말씀을 태우는 이런 죄까지 저지릅니다. 말씀을 불로 태워버리고 말씀 싫다고 시드기야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어기고 막 이런 식으로 왕부터 해서 엄청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기로 하셨는데 심판을 하기로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 전에 이게 유다의 상태가 또 어떻는가? 그러니까 죄악을 지었는데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심판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악한 땅의 대명사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 한 명이 없다.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 정도로 유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심판을 이제 내리시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큰 적이고 이 바벨론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나름.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곧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사망의 길은 무엇인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는 거예요. 너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네는 이미 너무 심한 죄를 저질렀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건 내가 할 거다. 다만 지금 그것은 나의 뜻이니 너희가 이거에 거스르지 말아라. 그죠? 바벨론으로 인해 너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너희가 나의 이 징계를 거부하고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고 나의 뜻을 벗어나서 이집트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더 큰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사람들은 너희 매국노 같은 이라고 어떻게든 국가가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런 얘기 했을 리가 없어. 하면서 막 예레미야 때리고 죽이겠다고 하고 저 입 좀 틀어막으라고 하고 막 가두고 한 거죠. 이 반역자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는 건데 예레미야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고만 이집트 잡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벨을 항복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을 완전히 없애시고 그 죄악이 진멸된 자리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육신적인 다윗의 나라를 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신에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그러니까 순전히 은혜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지만 순전히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지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긴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메시아의 혈통을 위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유다에게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날 수 있도록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이죠.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도록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제 예언을 끝까지 하다가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까지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그 자기들 이제 공무원을 둡니다. 바벨론 출신의 이 갈대아 사람들 공무원들을 여기에다가 둬서 총독처럼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 중에 이런 관리를 또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치하의 이 유다 땅이 또 예루살렘이 다스려지도록 이렇게 나름 조치를 해놓고 떠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거기 남아 있게 돼요. 이제 그 멸망당한 유다 땅 가운데 남게 되죠. 근데 멸망당한 유다 땅에 남게 되는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 이제 독립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바벨론 관리들을 죽여버립니다. 예, 죽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나름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렵잖아요. 이거 바벨론이 알게 되면은 자기들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이 멸망을 경험해봤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들의 선택은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이집트로 도망. 그리고 예레미야는 안 갈라 그랬어요. 안 간다. 난 여기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예레미야는 억지로 끌려갑니다. 이집트로. 네. 그래서 이집트 난민들과 함께 이집트 난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곳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도 그 중앙으로 못 가고 그 이런 식으로 온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난민들 많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 이집트 왕실을 향하여서 이 이집트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상소를 올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좀 독특한 그런 인생을 이제 경험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빨리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우리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여기 띄어쓰기인데 사실 띄어쓰기는 그냥 띄어쓰기는 없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자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죠. 역시. 근데 이건 애가예요. 애가.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망한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슬픈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장인데 이게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노래거든요. 노래. 근데 우리 시편도 봤었지만 근데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장당 22절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3장만 길어요. 66절이에요. 3장만 66절로 되어 있고 답관체 형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답관체 형식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왜 답관체 형식은 뭐냐면은 시편의 시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벳, 뭐 이렇게 김멜, 달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그 1절부터 해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쭉 해서 그걸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하잖아요. 그러면 갈 테면 가라지. 나 2절 나는 안 가. 3절 다 가버려. 라면을 먹고 가자.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알파벳 순서대로 쭉쭉 있어서 한 절마다 그 알파벳 그것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 행이 되도록 한 그런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고도로 정교하게 이렇게 짜져 있는 그런 시 노래인 것이죠. 이런 걸 답관체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절, 2절, 4절, 5절은 22절로 해서 그렇게 돼 있고, 단지 3장만 좀 달라요. 사실 3장부터 내용이 약간 좀 변화가 있게 되는데, 3장은 66절인데 3장은 세 절마다 이렇게 잘려집니다. 그래서 세 절 단위로 처음에 첫 번째 알파벳을 시작하는 세 절, 두 번째 알파벳 세 절, 세 절, 세 절, 세 절 이렇게 22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이런 굉장히 정교하게 써져 있는 이런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 중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1년 6개월간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을 1년 6개월을 포위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과 막 음식이 막 끊기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안 그래도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이미 힘들었는데, 좀 부유했을 때면 좀 버티겠지만 이미 뭐 너무 가진 게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의 이 공격을 이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복해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버티면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황폐한 성 가운데서 양식 구하다가 길에서 기절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엄마 품에서 그냥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너무나 심각하죠. 그죠? 이런 참혹한 상황,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의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죠? 이 패역한 이 백성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이제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은 아니다. 너무나 괴롭지만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상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통하여서 이 슬픔의 노래 애가가 찬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렇죠? 성실하신 주니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데 그게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을 보는데, 참혹한 현실을 볼 때에도 예레미야가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그분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너무나 괴로운데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내가 살고, 예레미야도 너무 똑같이 괴로웠겠죠. 먹을 게 없고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겠죠. 근데 그 굶주린 상황과 잘 너무 괴로운데 이 상황 가운데 뭘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이 괴로운 인생의 상황 가운데 그 여정에서도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내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고린도후서로 주일 말씀 나누는데 그 내용들과도 굉장히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마음을 알므로써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에스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대선지서 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다 비슷한 시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선지사 활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그 사독 가문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예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여호야긴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야긴이 2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포로가 먼저 있었고, 다니엘이 거기 1차 포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가요. 같이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 대운하를 만드는 이 공사에 이 유대인 이 포로들이 거기에 동원됐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막 작업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서 끝까지 남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보면서 끝까지 보면서 예언한 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끝까지 보고 멸망당한 뒤에까지도 다 지켜보면서 정말 쓸쓸히 죽었던 게 예레미야이고 에스겔은 그 중간에 포로로 끌려가요. 예레미야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이미 시작했었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중에 약간 겹칩니다. 겹치게 에스겔은 가서 바벨론 포로된 상황 가운데에서 예언을 시작해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아직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멸망당하기 전에, 그죠? 마지막 때에 유다가 남아 있을 때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해요. 근데 에스겔은 머나먼 타국에서 고국에 대한 생각,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중에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들 중간에 에스겔이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이 에스겔이 있는 중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초반에 있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때 이 동시대에 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이 기록을 통하여서 예언들을 통하여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파수꾼으로의 이 부르심이 주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파수꾼, 그러니까 에스겔서 가운데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 중보기도 특히 강의를 할 때 에스겔서에 나오는 부분들은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예, 에스겔을 향한 이런 부르심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시대의 중보자로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에스겔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 후반부를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뒤에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전반부는 1장부터 25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유다의 멸망,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전반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바뀌었네요. 아예 전체가 바뀌었네요. 네, 전체가 바뀌었어요. 아까 예레미야하고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상하다 했더니만 이렇게 돼 있었네. 네, 예레미야 전반부가 1장부터 25장이에요. 어쨌든 숫자를 보면서 이상했어. 1장부터 25장인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게 유다의 멸망과 70년 포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70년 포로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들. 예,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큐티할 때 보면 다니엘에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다니엘이 읽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70년 포로에서 끝나게 되는 거를 하나님께 묻는 게 나오죠. 그 예레미야가 26장에서 25장까지가 이제 유다가 이제 회복되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에스겔은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은 1장부터 32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1장부터 32장까지가 전반부고 그 전반부 동안 이스라엘과 이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스라엘과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네, 제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헷갈릴 수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겔을 보면서 아주
에스겔에만 나온 독특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죠. 천사에게 둘러싸인 그 하나님과 영광의 광채의 모습이 굉장히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 에스겔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에스겔이 여기 잡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막 우상이 막 잔뜩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점점 성전에서 먼 곳으로 쭉 옮겨가게 되는 것. 성전 뜰을 지나 그 문으로 가고 아예 멀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떠나와 있는 이들에게 성전은 없지만 이들에게 마치 임시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제 에스겔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성전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로서 또한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무스와 태양신들을 섬겼어요. 이방신들을 막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고 있었어요. 그죠? 그 하나님 임재가 떠났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이방 국가들을 막 이렇게 막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이방 나라들, 다른 열국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 예. 이집트가 강력해 보이지만 이집트가 멸망당한다는 것.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회복시킬 걸 얘기하시죠. 아까 얘기했지만 33장부터 48장까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말씀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부분이죠. 에스겔을 보게 된 그 마른 뼈들이 탁탁탁 맞고 커다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이 환상에 대한 부분들,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 주는 아주 귀한 이런 예언 선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함께 나눴고요. 이제 우리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남아 있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대선지서가 거의 끝나고 다니엘까지 하면 이제 대선지 끝나고 그냥 소선지서들 쭉쭉쭉쭉 금방 보게 될 거고요. 사실 이제 그냥 성경 읽으면서 잘 안 보게 되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많은 경우에 잘 안 보니까 이 소선지서의 일부는 이런 게 있었어? 뭐 나훔? 이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같은 맥락들 가운데 있는 그런 선지서들이기 때문에 이 이해들 가운데 소선지서를 보면은 보다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것도 또 나눠드리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우리가 통독을 완주를 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잠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